오늘은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면서 서론을 하겠습니다. 역시 제목이 서론입니다. 발신자는 고린도전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고, 또 수신자가 누군가 1절에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편지를 썼다 하는 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비해서 고린도 후서는 그 중요성이 좀 많이 약한 느낌을 가지는 성경인데, 그만큼 고린도 후서를 가지고 설교를 적게 하든가 성경 공부를 많이 안 하는 편이라서 그렇겠죠. 근데 초대교회 교부들은 고린도 후서를 설교할 때나 또 편지에서도 굉장히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만큼 목회적으로 또 교회 사역을 할 때 실제적으로 인용할 수 있는, 그리고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다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서신과는 다르게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자서전이다 이렇게 따로 불릴 만큼 바울의 개인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표현하기를 바울이 쓸개즙으로 쓴 편지다 했을 만큼 바울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마음과 고린도 교회 문제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간직한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그 편지를 보낸 뒤에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온 소식이 문제가 해결됐다 하는 소식이었으면 굉장히 좋았겠지만,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또 새로운 문제가 또 있었는데, 유대주의자들로부터 거짓 선생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고, 바울이 가짜고 거짓말쟁이다, 권위가 없다 하는 식의 공격을 했고, 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말에 미혹돼서 휩쓸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게 됐다는 소식이 이제 바울에게 들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내부의 문제들, 새롭게 불거진 문제들을 위해서 썼고, 고린도 후서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일으켰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의 이제 사도권과 인신 공격을 이제 했는데, 이제 루머였죠. 근데 그 루머의 그 개수가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근데 대표적인 루머를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바울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짓말쟁이다. 이게 이제 바울을 향한 공격이었어요. 왜 이제 이런 일이 생겼냐면, 바울이 편지로는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간다 하면서 한 번도 안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다고는 계속 편지에 써놓고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는 것을 보니 바울은 거짓말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당연히 거짓말쟁이니까 그가 전한 복음도 거짓말이다, 거짓말이 섞여 있는 거다 이런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겁니다. 되게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언제 식사 한번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언제 하자는 겁니까? 언제요? 정확히 날짜를 말해 주셔야 달력에라도 적어 놓을 텐데, 언제 놀러 가요? 언제 식사 한번 해요? 언제 차 한잔 마셔요? 그 언제가 기약이 없죠. 하염없이 언제 할지 모른다는 거죠.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역이 바쁘고, 당시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로 다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방문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두란 노선을 3년 동안 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갈 상황이 안 되었고, 또 많은 제자들이 새로 생겨나고 복음에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할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많은 기회 앞에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는 거 녹록지 않고 쉽지 않은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다 하면서 바울은 안 온다. 그거 봐라, 바울은 거짓말쟁이다 이런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을 향한 공격은 바울은 추천서를 들고 다니지 않는 것을 보니 가짜 사도다 이런 공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교사들이나 순회 전도자들이 여러 지역 교회들을 이제 순회하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방문을 했는데, 그들은 추천서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사도들이 써준 추천서를 들고 다녔는데, 사실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추천서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마치 추천서가 없으면 가짜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 세 번째 바울을 향한 공격은, 이건 뭐 사실 말도 안 되는 공격인데, 바울이 성도들의 헌금을 갈취했다 하는 공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편지를 잘 보시면 바울은 헌금을 갈취한 적이 없고 오히려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텐트 메이커로서 일을 하면서 남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 복음을 또 전하고 또 열심히 가르치고 그 여러 가지 잡을 자기가 손수 일하면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이건 뭐 사실 얼토당토 않은 모함을 한 것이죠. 왜 이런 이제 모함이 생겼냐면, 네 번째 이유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보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렇게 뭐 헌금을 받지도 않고 선교비를 지원받지도 않고 아무것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왜 유독 고린도 교회에서만큼은 바울이 지원을 받지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테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라는 지역과 그 교회 성도들의 특수성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우리의 선교비와 지원금을 받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불만은 뭐 선교비나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이 직접적인 불만이 아니고, 바울쯤 되는 교회 설립자, 사도쯤 되는 사람이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험한 일을 하면서 육체 노동을 하는 게 교인들이 보기에는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오히려 그게 안 좋아 보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문제는, 보수를 받지 않는 걸 보니 저 사도라고 하는 바울이 가르치는 건 깊이가 없다. 왜냐하면 당시에 철학자들이나 두란노 서원 같은 그 학원이 있었잖아요. 철학자들이 가르치는 학원. 그 학원에서 가르칠 때는 그 가르침에 대한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학원비를 받았다는 거죠. 바울은 근데 그런 돈을 받지 않고 그냥 무료로 가르치는 것을 보니 깊이가 없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가르친다,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육반을 할 땐 많이 받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금액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우시고 가치 있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육비를 받는 건데, 그 양육비는 여러분들 식사로 다 여러분들 입에 들어갑니다. 한 푼도 뭐 제가 쓰는 것도 없고 뭐 그 팀장님들이, 조장님들이 쓰는 것도 없고 잘 사용하셔서 남으면 교회로 또 환급을 하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죠. 그런데 돈을 내고 배우는 것과 안 내고 배우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바울이 돈을 안 받고 가르쳤더니 이런 모함을 하더라는 거죠. 돈을 안 받고 가르치는 걸 보니 저거 별로 깊이가 없다, 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모함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거죠. 바울 사도는 설교를 지지리도 못한다. 이게 바울 사도를 향한 이제 공격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뭐 논리적인 언변이 없거나 철학적인 사고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죠. 굉장히 많이 배운 사도이기 때문에. 이 성경 써놓은 거 보십시오. 바울 서신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바울 서신인데, 그 내용의 깊이와 논리적인 전개들은 감히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굉장한 인텔리적인 면모를 보이는데, 그런 사람이 말을 못했을 거라고 추측하는 건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바울이 말을 못한다는 이미지를 갖게 된 건 고린도 교회에서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이미 살펴봤듯이 바울이 그 전에 전도를 할 때 철학적인 언변으로 전도를 했더니 그 도시에서는 열매가 없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도착해서는 내가 논리적인 언변이나 철학적인 논리 구조를 가지고 전도하지 않겠다 다짐을 하고,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으로 내가 전하겠다 생각을 해서, 바울의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여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작정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뭐 굉장한 언변, 말, 논리 이런 걸로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냥 심플하게 복음을 전했다, 십자가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바울이 그것을 지켜봤다 하는 것이죠. 근데 마치 그런 것을 보면서 바울은 설교를 못한다, 바울의 핸디캡이다, 이렇게 공격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뭐 이외에도 자잘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대략 10가지 정도를 문제 제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이제 불신하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 얘기를 들려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열이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역을 접어놓고 고린도 교회로 달려가요. 여러분 같으면 안 달려가겠습니까? 그래서 냅다 뛰어가죠. 그것도 평소 같으면 육로로 갔을 텐데 너무 열받으니까 배를 타고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갔는데도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바울이 오케이 나 다시 오겠다 하고 훗날을 약속하고 다시 고린도를 떠났는데 그 뒤로 바울이 또 고린도 교회를 못 가요. 또다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짓말쟁이가 또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방문을 못하니까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이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바울의 눈물의 편지죠. 근데 이 눈물의 편지는 알려지지 않은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고, 다만 그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이 이제 디도가 들고 가는데 그 편지와 디도의 활약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됐다 하는 것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쭉 오늘 서론이 끝나고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면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게 될 거고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꽤 되죠. 순서대로 보면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미 쓴 편지, 이전에 쓴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이전에 이미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한 통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내용을 알 수가 없는 편지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편지였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두 번째 편지고, 그 다음에 디도가 들고 간 바울이 쓴 눈물의 편지, 알려지지 않은 편지가 이제 세 번째 편지. 그 다음에 쓴 편지가 오늘부터 우리가 살피는 고린도 후서가 이제 네 번째 편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고린도 후서를 바울이 두 번에 걸쳐서 보냈다 하는 것에 굉장히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린도 후서를 두 번에 걸쳐서 보낸 편지가 합쳐진 편지라고 한다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총 5번의 편지를 보낸 것이고, 만약에 한 번에 보냈다 그럼 고린도 후서가 한 방에 갔으면 4번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거죠. 뭐 4번 썼든지 5번 썼든지 간에 한 교회에 이 정도의 편지를 보낸 거 고린도 교회가 유일하죠. 그만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많이 쓰고 근심하고 애를 많이 썼다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의 기록 목적은 우리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사도권 변증. 왜냐하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하는 공격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다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면서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담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썼고, 또 바울이 없는 틈에 고린도 교회 침투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이간질시킨 그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선생들을 완전히 소탕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과 예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썼다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흉년으로 고생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연보를 부탁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연보 부탁 편지를 쓴 것이죠. 세 번째 연보 문제를 제외하고 나면 고린도서의 기록 목적은 유대 거짓 교사들로 인한 바울의 사도성 공격에 대한 변론, 그리고 그 공격으로 인해서 미혹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과의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한 설득이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가 말이 설득이고 변론이지 사실은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감정이 상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지금 공격이 들어온 것이고, 이 편지를 썼을 당시에 바울의 그 상황은 굉장히 지금 고단하고 이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심각한 핍박과 환란이 바울에게 지금 도래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4절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1장 4절 보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이 써 있는 이유는 바울이 지금 굉장한 환난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환난이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이죠. 8절을 보시면 어느 정도 환난이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런 표현까지 나왔어요. 심한 고난 때문에 지금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꼼짝없이 죽겠구나, 사형 선고를 받아놨다 하는 정도로 바울이 지금 굉장한 심각한 위기와 환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4장 8절을 보시면 넘기셔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나 죽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심한 환난, 우겨쌈, 곤고함, 또 답답함, 또 사형 선고, 핍박, 버림받음, 거꾸러뜨림,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썼을 때 상황은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칼을 품에 품은 사람들이 바울을 추격하고 배 안에서 죽이고자 하고, 뭐 그러면서 바울이 몰래 유리창, 그 창문으로 광주리에 바울이 이제 몸을 태워서 사람들이 막 바울을 도와서 막 피신시키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또 외부의 핍박도 심한데 내부적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향한 공격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팎으로 바울은 지금 죽을 지경이었던 거죠. 놀랍게도 바울은 이때 자기가 근심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11장 28절 한번 넘어가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3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굉장하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누비면서 당한 상황들을 쭉 얘기해놓은 겁니다. 근데 28절에서 보시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건 다 됐다. 나는 그런 거 괜찮다.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모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바울의 근심과 걱정, 고민은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특별히 너희 고린도 교회가 나는 가장 나의 염려이고 근심이고 나의 걱정이라 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들이 지금 심한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제 고생이 그들 교회의 문제가 바울의 또한 근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가장 바울을 힘들게 하는 근심 걱정은 고린도 교회, 바울이 설립한 교회 중에서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던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죠. 그게 바울의 근심입니다. 그렇게 많은 편지를 보내고 또 많은 사역자들을 보내고 바울도 한번 왔다 가고 뭐 이런 일을 했는데도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문제투성이고 바울에 대한 신뢰를 자꾸 놓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뭐 우리 같으면 에라이 때려쳐라, 나 저 교회는 없는 교회 셈 칠란다 하고 포기할 만한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바울은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던 고린도 교회,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는가? 다시 1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1절.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 교회가 바울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교회를 개척하거나 교회를 설립하면 그게 자기 교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왕국을 만들죠. 그래서 자기 나라를 만들고. 근데 바울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나는 괜찮다. 죽는 것도 괜찮다. 그런데 내 걱정은 하나님의 교회인 너희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편지의 서두에 하나님의 교회된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내가 편지를 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 많은 교회죠. 분열도 있고 우상 숭배 문제가 있고 음란의 문제도 있고 온갖 문제가 만연한 또 불경건한 모습을 가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너희는 충만한 교회라 하는 것을 바울은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교회가 충만이 될 수 있는가? 교회가 충만이 되는 이유는 교회된 사람들에게 원인이 있거나 근거가 있는 게 아니죠. 충만은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충만이 되는 이유는 그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충만이라는 거죠. 연약하고 문제 많고 실수 많은 교회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머리시고 그 교회는 충만이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받아서 어둠에 갇힌 세상을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할 때 이 충만이 점점 더 세상으로 확장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이 충만으로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냥 뭐 아무나와 끝날까지 함께 하셨다고 이렇게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교회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친히 설립하신 기관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을 때 제자들에게만 약속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세운 교회들과 나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주님을 보면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이렇게 고백을 했죠. 또 사도 바울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자체가 충만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충만이 임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를 이름은 주님의 이름입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고 그분이 충만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기도 많이 하는 교회로 소문나 있는 교회죠.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근데 기도의 내용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빈약한 교회가 또 한국 교회입니다. 기도는요 한국 교회만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의 불교도 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냥 뭐 정령숭배 뭐 비나이다 하시는 분들도 저희들보다 훨씬 더 정성스럽게 기도하죠. 새벽에 일어나서 그 찬물에 샤워하고 정한수 떠가지고, 그 정한수가 뭔지 아십니까? 그 겨울에 얼음 얼었는데 그 얼음이 녹기 전에 얼음을 깨서 첫 물, 봄이 되기 전에 그 물을 먼저 뜨는 거예요. 그 이제 정한수라고 하는데 그걸 떠놓고 기도하고 비는 분들 있죠. 예전부터 있었죠. 우리야 뭐 5시 반에 오시잖아요. 그분들은 밤에 가요. 또 불교 섬기시는 분들 보면 절은 동네에 없잖아요. 멀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12시에 출발해야 돼요. 기도 시간 맞춰서 새벽 3시 막 이렇게 도착하려면 밤 12시에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럼 한국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기도 많이 하는 교회로 소문나는데 왜 내용이 빈약한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대개 우리나라 그 성도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제일 많은 게 이건 제 예상입니다. 뇌피셜인데 아마 자식 기도일 거예요. 자녀들 기도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 물질 기도, 뭐 사업 기도 이런 것들이 꽤 있을 거고. 근데 여러분 자식 기도가 1번인 경우가 많은데 부모님들이 자식 기도가요 대개 응답이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 자식을 위해서 하시는 그 기도는 응답이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리상 그래요. 물론 자식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응답이 됩니다. 근데 자식이 뭐 잘 되게 해달라든가 뭐 좋은 곳에 뭐 직장이 취직되게 해달라든가
뭐 이런 기도들은 잘 안 됩니다. 그 원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자녀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그 세속적인 욕망이 섞여 있고 그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 두 개의 이름을 같이 부르는 격이 돼버리는 거죠. 주의 이름과 자녀의 이름을 같이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충만은 자녀에게 충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에게만 충만이 있지. 여러분들이 자녀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같이 부르면 한 분의 이름은 충만이고 자녀의 이름은 공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제로가 되는 거예요. 원리상 그래요.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로 인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그게 이제 제로가 돼버리니까 그런 기도는 잘 응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자녀 뭐 승진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그거는요 이상하게 응답이 잘 안 돼요. 뭐 되시는 분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건 자녀가 똑똑하기 때문이죠. 열심히 하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 이렇게 집회 같은데 이렇게 예배, 이렇게 모교 찬양, 뭐 화요 찬양 이런 데 가보시면 전부 다 불 꺼놓고 조명을 현란하게 켜놓고 예배합니다. 그 불은 자꾸, 저희는 이제 굉장히 밝은데, 저는 밝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어두컴컴하게 해놓고 이렇게 막 조명 현란하게 스모그 막 뿌리고 조명 잘 보이게 뭐 그렇게 해놓고 화려하게 무대 조명 세팅하고 찬양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게 충만이 아니고 공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건 충만이 아니에요. 충만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충만이 되는 겁니다. 조명 색깔 막 뿌리고 스모그 뿌린다고 뭐가 거기 차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세팅해 놓고 막 뿌려대고 하는 건 우리는 공허하다 광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충만이 없으니까 온갖 것들을 다 세팅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재가 되는 것 같은 느낌과 기분을 만들어주는 거죠. 분위기로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그게 오히려 충만을 뺏어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는데 그건 충만이에요. 근데 인간적인 면모들 보고 그것에 취해 있으면 그건 공허죠. 결국엔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광이 임하지 않으니까 영광이 임한 것처럼 조명으로 조작을 하는 거죠. 물론 그럴 의도가 아닌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위기에서 꼭 찬양을 해야 되는가 묻는다면 아니라는 거죠. 영광, 충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극진히 그분의 이름만 높이고 경배할 때 영광이 임하고 충만이 임하는 것이지 조명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찬양의 내용도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하나님만 극진히 경배해야지 나의 슬픔, 뭐 나의 믿음, 위로, 은혜 이런 것들을 노래한다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찬양하는 거죠. 자기의 감정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건 경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광이 임하지 않는 것이고 충만이 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교회의 이름은 충만이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이 충만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만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여전히 뜰과 성소 수준에 머물러서 나의 감정을 노래하고 나의 슬픔을 주님께서 좀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그 영광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좋은 면보다는 나쁜 면이 훨씬 더 많이 부각되어 있는 교회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앞으로 더욱 충만을 입게 되는 교회로 회복이 될 겁니다.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좋지 않아 보이는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죄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당연한 거예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이고, 주님은 의인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죄인들이 많으면 죄가 넘칠 것이고 죄가 많은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 옥석을 가려내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격 뭐 이런 사람들만 딱딱 골라내가지고 천국 보내는 곳이 아니에요. 좋은 것만 골라 담는다고 해서 선이 되는가?
아닙니다. 분명히 나빠 보이는데도 선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이상하게 저 사람들이 나빠 보이는 일, 좋지 않아 보이는 일에 놓여져 있는데도 그게 결국엔 선을 만들어내더라 하는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일어난다는 거죠. 선한 것만 있으면 나쁜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비치면 어둠을 알 수 없죠. 그래서 나쁜 것이 있어야 선이 뭔가, 좋은 것이 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병이 왜 있고 죽음이 왜 있습니까? 병이 있고 죽음이 있어야 생명이 있고 영원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영원하고 건강하고 풍성한 것이 뭔가 하는 깨달음과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고 안목입니다. 그래서 교회만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선하든 나쁘든 좋은 것이든 빛이든 어둠이든 간에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곳이고, 교회만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기 때문에 교회로 존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이 교회로 존재하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또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을 기쁘게 여기셔야 되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공동체를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교회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그 만물의 충만을 끊임없이 우리가 누려가고 알아가고 깨달아가면서 확장시키는 복된 교회로 존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기쁨이 충만한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